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의 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물론 우리 성도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차인데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차예요. 편안하게 갔다 온 거죠, 네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막 네팔 그 현지인들은 자동차 본네트 위에 앉아가지고 막 가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붙잡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뭐 가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갔어요. 1200고지를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데 3700고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MTEP 교수님들이.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3700고지를 가려면요. 하루에 500m씩 올라가야 돼요. 고산병 방지하는 약을 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 네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700고지를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간대요. 걸어서.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들이. 그런데 이미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차도 없고 오직 걸어서만 가야 되는 때에 1914년도에 먼저 복음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성경과 담요 한 장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에서 1889년도에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4년, 87년에 들어왔는데 이 썬다싱이 그 2년쯤 뒤, 몇 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힌두 신앙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래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힌두 신앙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썬다싱이 우연히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 힌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잖아요. 영적으로 압니다.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 안에 이 범민과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반항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에 이 잠을 못 자고 있는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해 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다.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놀람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안식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지역에 썬다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기독교 학교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명해진 거예요. 썬다싱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가족이 한순간에 이 변해버린 이 썬다싱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시크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신앙을 더럽혔다고 썬다싱을 미워했습니다. 여러 번 회유하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썬다싱을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시락을 싸줍니다. 썬다싱이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돌아와서 먹는데 그 도시락 안에는 썬다싱 먹고 죽으라고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먹다가 피토하고 쓰러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썬다싱을 붙잡아 주셔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6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14세에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16세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늦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요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번에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네팔 가서요. 세레모니가 예배인데 우리 이제 헌당 예배 드리고 목사 안수식 입고 있는데 예배가요.
4시간 반을 드려요. 근데 와 엄청 길다 했더니 이게 짧은 거래요. 어떨 땐 8시간도 드린대요. 와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뭐 알아듣지도 못한 네팔 말로 4시간 반을 계속 있는데 누가 나중에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와서 찾아 목사님 좀 나오세요 하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라고.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 엄청 바빴을 거예요. 아마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뭐 찾을 그 겨를도 없었겠죠. 막 나와 보니까 다들 이 눈이 막 피곤하셔가지고. 근데 4시간 만을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듣는데 이걸 계속 네팔 사람도 졸고 있는데 자기 말로 하는 사람도 졸고 있는데 안 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심지어 걔네들은 배고프면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저는 거기서 와 카메라를 4시간만 들고 나중에 손이 저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짧은 거래요. 4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는 길면 지금도 이제 말씀이 왜 이렇게 기냐 목사님도 길다. 야 오늘도 길어지는 거야 모르겠지만 이게 짧은 거래요. 네팔에서는요. 다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소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밥 먹고 오시고 막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가지 예배가 다 그러면 네팔 예배는 무식한 것이냐 열등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예례가 있죠. 절차가 있죠. 굉장히 예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다 모아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식은요.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기 때문에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에요. 근데 네팔 사람들의 예식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뭐 누가 나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를 막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또 막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시면 또 누가 나와서 광고 시간인 것 같은데 20분을 뭘 얘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식이 그냥 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꼭꼭 눌러서 시간 안에 담는 것이고요. 그들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예배 드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배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하는데 본질은 우리가 마음을 그것에 담느냐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사경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도 피곤하고 지칠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말씀이 3시간 4시간 돼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말씀 4시간 전하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리가 많이 지금 비어있는데 뭔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오늘 이 썬다싱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아니고 사두예요. 이들의 종교인 명칭이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1914년부터 네팔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 맞고 우물에 던져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예화예요. 이게 썬다싱의 예화예요. 길을 가는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썬다싱은 그를 업고 가고자 했고 친구는 그냥 버려두고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썬다싱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 2사람을 버리고 먼저 가는 거예요. 살려고. 썬다싱은요, 오늘 그 죽어가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업고 이제 길을 갑니다.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업고 눈길을 걸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뻘뻘 흘리고 내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산기슭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앞에 먼저 간 친구가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는 혼자 가다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썬다싱은요, 이 히말라야를 넘을 때 뭘 업고 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가 업은 것은
죽어가는 이웃이지만 실제로 그가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을 때 누구를 업지 않았어도 그가 그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다싱은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죽을 위기가 있는데 1929년도에 다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선다싱이 승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창립교회 선교팀이 네팔 땅에 남기고 온 것이 뭘까?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실 이거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같이 있거든요. 선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선교와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팔 선교 보고할 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더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전하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은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오늘 우리 창립교회에 속한 한국도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함께 서가기를 축복합니다.